시편 27편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당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도 보면 우리가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이 순수한 만큼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상처라든지 이런 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대립을 겪고 그러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만큼 다윗은 굉장히 괴로운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갈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죠. 1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빛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이 아래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사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을 또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울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도망다녀야 됐습니까? 왕이 된 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힘든 생명의 위협을 겪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웠던 일을 많이 경험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심장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내가 뛰어 그러면 심장 막 뛰고 멈춰 그럼 멈추고 이럽니까? 아니죠. 심장이 뛰고 멈추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울을 이 다윗을 찾기 위해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샅샅이 산을 뒤지지만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잖아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마치 쇠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쇠를 뜨거운 물에 막 달궈가지고 시뻘개져요. 그러면 또 물에다가 그리고 다시 달궈가지고 시뻘개져요. 막 두들겨.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오면 아주 그 쇠가 평범한 쇠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칼, 망치 이런 것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평안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훈련이 세면 쓸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자는 더 세잖아. 군대 가보면 육해공, 해병대, 공수부대, 특전사, UDT, HID 여러 많은 근데 그냥 평범한 육해공보다는 HID, UDT 예전에 어떤 분의 얘기 들었더니 자기는 빨간 베레모래. 빨간 베레모가 있잖아, 베레모. 근데 검은 베레모가 또 있어. 검은 베레모. 검은 베레모가 뭔지 아십니까? 베레모인데 같은 특전사인데 이 특전사는 뭐냐면 공군 조종사들이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아니면 적에 이렇게 붙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종사는 반드시 구해와야 된대. 조종사는. 그래가지고 생각해봐요. 조종사가 어디 떨어질 줄 알아? 산에 떨어질지 바다에 떨어질지 어디 고립될지 붙들릴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특수부대의 베레모는 그냥 가가지고 구해와야 된대. 이유가 없대. 자기는 죽어도 그 조종사는 반드시 구해내야 된대. 와. 훈련이 세면 셀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평탄하면 좋잖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더 평탄하기보다는 더 힘들까요? 왜 더 어려울까? 기도를 해도 이거는 듣고 계시는 건지 안 듣고 계시는 건지. 성경에 많은 인물을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니엘, 다윗, 욥 다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은 되게 평탄했어. 그 이름 딱 그 이름이야. 전쟁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한가하면 죄 짓는다고 너무 편안하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무슨 아내가 1000명이나 되냐고요. 시작은 되게 좋았어. 근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어긋난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대에서 또 나라가 갈라지고 평탄한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니엘이나 욥과 같이 그런 엄청난 생명 위협되는 일을 겪더라 하지라도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75가지의 공포가 있답니다. 75가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공포인 거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위험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만나면 살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란 말이 안 나온대. 이 심리학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무슨 아이싱 뭐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목소리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사람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잖아요. 목소리 안 나옵니다. 딱 얼어요. 그 도로 가운데에서 차가 오는데 왜 안 피해? 못 피합니다. 딱 얼어버려요.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나태함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생명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거 주님께 맡기시라고. 근심하지 말고 그냥 맡기시라고요. 이제 보세요. 여호와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을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지금 악인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다윗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그 살을 먹어치우기 위해 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유인하고 유혹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관계 끊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자꾸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거봐 하나님 믿어 소용없지? 그러니까 때려쳐. 그거 봐. 저분 때문에 기억 못 다니겠지? 그러니까 나와. 이러면 계속해서 우리로 알고 괜히 잘 다니고 있는데 괜히 유혹해가지고 미단에 빠지게 만들어 놓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왔지만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실족하여라는 단어가 뭐예요? 카샬인데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망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운 거죠. 비틀거려.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화면 생각해봐요. 유혹하는데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봐. 어떻게 될까요? 하단도 무서운 거지. 어려움이 오는데 더 하나님 붙드네. 힘든데도 불구하고 더 새벽 기도로 가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고 엎드려지는 것이죠. 3절 보세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떻다고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가 나를 향하여 나를 치기 위해서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가 나를 중심으로 에워싸고 주둔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 이 태어나리로다가 나는 거 뭐냐니까 바타입니다. 바타. 이거는 자주 나왔죠. 요즘 단어가. 이 단어 자주 나옵니다. 믿고 신뢰하고 꿋꿋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아니 수많은 군대 나를 에워싸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하는데 태어날 수 있어? 네 태어나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믿다, 신뢰하더라고요. 그러한 와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60급이 30m. 그리고 너비가 6급이 3m 돼. 30m에 3m야. 엄청 큰 거예요. 그러한 금신상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모두가 절하게 만들어. 이 자리에 그렇게 해놓고선 풀무불을 옆에다가 딱 해놓고 안 하면 들어가게 하고, 결국 사형이야. 사형이라고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와,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풀물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믿음. 다니엘 어떻습니까? 왕이 섬기는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 사적으로 넣어버린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는 모습. 야, 얼마나 멋집니까?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과 송현영 목사 이런 분들이 왜 목숨까지 바치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아세요? 그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 샬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간청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라고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다. 바라본다는 건 뭐죠? 어느 한 곳을 주시하는 거죠. 어딜 주시하고 있어?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 여기서 그것이라는 단어가 나 찾아봤더니 이런 단어더라고요. 이게 바카라는 단어인데 뭐냐니까 이게 뭐냐면 찾다예요. 찾다인데 뭐냐면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검사하듯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니까 뇌기 13장에 보면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피부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을 누가 진단하죠? 제회장이 진단을 해. 그래서 그를 진찰하는데 옴이 그 피부에 펴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한 것이다. 여기서 찾을 것 없다는 단어가 바카르예요. 바카르. 또 27장을 보니까 레위기 27장을 보면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우열을 가리거나라는 단어가 바카르입니다. 이는 어느 것이 더 좋은지 구별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죠. 따라서 다윗이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묵상하면서 부지런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새벽녘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이래.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도 5절 볼까요?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고백이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환난 날 좋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나빠요. 악하고 이러한 자들이 들끓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는 분. 이 초막이란 말이 은신처입니다. 은신처에 가려주고 감춰주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비밀히 지켜주시고, 이 지켜주신다고 하니 차판이라는 단어. 차판입니다. 이 차판은 뭐냐면 나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귀하게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다. 와, 저 이 단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기에.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아이가 귀하게 어떻게 해? 추운 겨울 날씨에 아이를 포대기로 싸가지고 싹 엄마가 이렇게 하잖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방관해버리면 되는데, 귀하게 여기니까 혹여라도 바람 불어서 감기 걸릴까봐 보호해주고, 다칠까봐, 이러한 모습인 거예요. 보셨습니까? 차가 달려오는데 엄마가 뛰어들어가지고 아이를 감싸고 엄마는 차에 치우고 아이는 아무 상처 없이 보호되는 모습. 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생명까지도 바치냐고.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 보세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눌러서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송합니다. 악기로, 노래로, 몸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되겠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고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목소리에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세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박하시, 찾았다, 요구하다, 원하다, 묻다, 끊임없이 하나님 얼굴을 찾고 싶어서 애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다윗의 간절함이 녹아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그때만 썼는데 어떤 분이 11시 기도회 하잖아. 거기 기도회를 하는데 어디 나갔다가 또 이렇게 기도회 끝나고 나가다가 차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듣는데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이렇게 내놓더라고. 요즘 교회도 못 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시간 놓쳐버리고 그래서 되는 일도 없어서 작전 기도를 했다네요. 작전 기도를 하는데 자꾸 놓친다는 거야. 차라리 교회 가서 기도하면 시간에 가서 하는데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문을 잠겨 있고 이런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이 자꾸 무너져 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예배의 끈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불씨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또 버리지 마소서. 떠나지 마소서. 이 숨기지 말라는 건 하나님 막지 마시라고. 막지 마시라고. 버리지 마소서는 외면하지 말라는 거,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나타시라는 이 버리지 마소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이거니까요. 떠나지 마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요. 나를 놓지 마소서. 마치 동물이 그 애완견을 키우다가 그냥 버리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네 가지는 하나님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도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볼 때 다윗은 마치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자신을 외면하고 그들을 방관하거나 내버려두고 떠나신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어려움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마치 나를 버리시고 외면한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마음이 붙을까요?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대. 아이를 버리고 가버린 거야 그냥. 실제로 다윗에 보면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별로 인정받지 못했지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될 사람의 기름 부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컨택하라고. 그래서 이세제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처음에 엘리압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외모는 굉장히 출중해요. 근데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쭈르르륵 해서 7명을 지나갔는데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묻지요. 여기에 이 아들이 다냐고. 이새가 말합니다. 저기에 그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이새가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당장 데리고 와. 올 기간에 밥 안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막내라는 단어가 있어. 막내. 이 막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막내 카탄이거든요. 이게 카탄이야. 이 카탄이라는 단어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내 이렇게 막내가 맞지만 이 의미는 그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하찮다. 별로 쓸데가 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그런 취급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오자마자 눈이 부리부리하고 막 하면서 바로 기름 부어버리죠. 다윗은 정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매일 상처받았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외적인 이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지요. 미갈도 봐. 미갈도 그 다윗이 벗겨 들어오니까 신나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업신여겨 비웃어. 자기 아내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괴로운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영접하시리라는 단어가 이 아사프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프가 뭐냐면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 신약에 보면 뭐가 나요? 알곡은 모으고 가라지는 불에 넣어서 태워버리고. 마치 알곡만 싹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의 방법대로 나를 교육하시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인도. 여기서 내 원수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그 원수들의 어떤 목적이나 그런 악한 의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줘? 똑바로 하나님은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를 흔들리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안내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가이드가 되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데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런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할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곳,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천국인 거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 모습,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믿는다는 이 아만이잖아. 아만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아만, 이게 아만이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아멘이야. 아멘.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확실히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히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방을 둘러보면은 마치 우개섬을 당하는 것처럼 괴롭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답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금이 답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바라는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